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고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알아맞힌다고 당신 어렸을 때 그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복숭아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약간 당황하면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좀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좋은 이 사람은 그 복숭아 나무가 없었길래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나, 물론 그건 뭐 기독교 내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를 포함해서 상식적인 생각과 또 이런 합리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이나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그것을 벗어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성은 합리성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합리성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의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을 잘 발휘하고 충분히 발휘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열려 있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것이 참된 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더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네게브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서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됩니다. 애굽에 오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이제 그 보호받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재앙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속였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 또 주인공의 실패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저는 요즘 이렇게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가족들과 나누는데 한 번은 그런 감사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그 아내가 예뻐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 아내를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해주지 예쁘게 보여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원래는 안 예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다 그러고 이 본문을 다시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남편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가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고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 이렇게 자막이 틀릴 때마다 평소에 자막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이라도 어떻게 내가 살게 하겠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 살고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사레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제 반했고 막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소문이 퍼지고 또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들까지 그 얘기를 하고 바로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그 여인이 보고 싶고 그래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사레를 왕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제 살려주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선물을 줄 만큼 이런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레를 또 아브라함을 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내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본문 같은데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일까? 뭐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잔꾀를 부리거나 잔머리를 굴려서 상황이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본문이 설명해 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난 가서 그런 애굽에서
거짓말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문도 모른 채 사내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바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 문제를 야기시킨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별로 설명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처벌과 벌이 내려지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도와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도로 우리가 기대했다가 이 본문을 만나면 그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게 믿지 못했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평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호받은 것이 어떤 그의 온전함이나 또 그의 어떤 그런 도덕성에 기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비겁했고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은 또한 물론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유는 그의 믿음과 인과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상과 다 빗나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에 잘 맞지 않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무언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아니면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이 그 상황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념이 고정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잘 못 되고 이런 구도로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또 기독교의 영성을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인과관계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감각과 이해 차원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차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랑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소개시켜줬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니까는 공부를 잘하셨고 학벌이 좋으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시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하시고 코넬에서 MBA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랑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분의 학벌이 아니고 이분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뉴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모든 보이는 것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자기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이 마음의 어떤 영적인 실제를 확 느끼게 되는 그런 모멘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과학자들이요, 이 현대 과학과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우주 전체의 무게를 그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행성이나 또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도 그 우주 전체의 무게의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실제는 하지만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요, 그런 에너지라는 것. 그것을 dark matter, dark energy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주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4% 정도가 우리 눈에 보이고 24%가 dark matter고 그 다음에 72%가 dark energy래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인간의 어떤 감각을 사용해도 포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뭐 빨주, 노초, 파남보 뭐 해가지고 이 가시광선은 전체 빛 중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아요.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질을 봤을 때는 그것의 위치도 알고 그 에너지의 움직임도 우리가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물질 세계의 본질을 다루는 그런 미시 세계, 그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양자역학이죠. 그 입자의 움직임이나 그 위치나 그 에너지를 실제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다 이렇게 수치도 가능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확대해서 우주로 보든지 아니면 아주 축소해서 입자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힌트와 통찰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면 위에 떠 있는 그런 빙산, 정말 10%도 안 되는 그 빙산 조각을 보면서 우리가 빙산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 작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시각은요, 세상은 우리 눈에 지금 다 보이거나 우리 감각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영원한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창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의미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함몰되어서 당장 현찰이 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만 판단하고 행동해요. 보이진 않으나 실제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중에서도. 더욱이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 있으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것이지 뭐 그 정도 이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실제로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나머지 그것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틀 안에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알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심리학에서처럼요, 우리의 의식 세계보다 무의식 세계가 훨씬 커요. 그리고 그 무의식 세계가 우리의 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인간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삶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살아가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악한 영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사실 뭔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해요. 지난주 오셨던 그 이오나 목사님의 그 간증과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혹시 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거 아닌가? 뭐 아버지가 부재하셨기 때문에, 안 계셨기 때문에 동성연애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가 됐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아 출신, 그러니까 고아원 출신, 고아들에게서 동성애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고아 출신 중에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속에서 그런 동성애의 기질이 나타나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동성애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의학이나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 언론, 이 모든 영역에 이 악한 영이 주고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안과 내 이 세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체험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실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현실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애써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내 능력, 내 상황, 내 계획,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내 인간적인 것으로만,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영적인 문제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사라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적어서 와서 여러분에게 전한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 영적인 역사의 가장 적은 부분이에요.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전하는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냥 저의 어떤 그런 이 지적인 능력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요, 저 방에서 50명, 60명이 기도하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과외시키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 아이들 중에 44%의 아이들이 중도 포기한대요. 다른 나라 출신들보다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교육열은 우리가 높은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공부 잘하는 그 성적,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든 우리가 그 약속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승진하느냐, 그런 차원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단지 얼마간의 땅을 차지하고 몇 명의 자녀를 낳는다, 거기에 있는 그런 종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체험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에 압도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내 생각의 틀에 껴 넣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광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영적인 세계에 열려 있어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야 됐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보다 더 놀라운 능력, 그 영적인 세계, 그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으로 아브라함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며 지금 땅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지, 왜 엉뚱하게 바로에게 재앙이 내리는지, 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지, 그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도 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의 상식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에 대한 관념과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애굽 땅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은 다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오지 않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대면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었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성이나 어떤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인생을 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거기에 오늘의 본문의 목적이 있고 오늘 우리의 상황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곳에 살지만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